안녕하세요. 7월 18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 붙들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느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전 제사는 매일 드려야 했습니다. 절기에 맞는 제사도 드리기는 했지만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2번씩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건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건 아니었다는 말도 됩니다. 제사를 드렸을 때에는 죄의 문제의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는 했지만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고 세상의 모든 영역이 죄에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고 뒤돌았으면 다시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그 한 번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거룩하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우리의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휘장의 문을 여시고 우리로 새로운 살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가는 것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 깨끗한 몸과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아갈 길에 대해서 24절부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믿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동의가 되며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26절부터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또 예수의 피와 성령의 역사를 욕되게 하는 죄가 있다 같이 무서운 이야기도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위로와 격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중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을 믿고 진심을 바치는데도 기대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가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사는 동안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광과 명예를 담고자 하시기 때문인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꾸중도 격려도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길을 향해 앞으로 걸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비록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음을, 세상의 모든 영화보다 더 뛰어난 영광이 믿음의 길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사심으로 기쁜 일, 슬픈 일, 고된 일, 이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길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므로 방향을 잃지 않고 담대히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주님 품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